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들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으로 결국 남는 한 가지 삶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그가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살아보고 내린 결론의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기 인생 후기를 쓴 책이 전도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지혜도, 부도, 쾌락도, 업적도, 명예도 모두 가졌던 사람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후기를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혜도 부귀도 쾌락도 업적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말로 헛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의 뜻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입김입니다. 입김. 그리고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부귀도 쾌락도 업적도 명예도 없다는 게 아니고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입김, 겨울에 호하고 이렇게 불면 입김이 나오죠. 유리에다가 호 이렇게 불면 입김이 나오죠. 금방 없어집니다.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봐야 10분입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 부귀, 쾌락, 업적, 명예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잡을 수 없다, 결코. 그리고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절망이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인생의 실체가 뭐냐? 헤벨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지혜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 성취도 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걸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리고 어려움조차도 보상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통제할 수가 없더라.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헤벨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왜? 모든 사람의 본분이 그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분은 어떤 말인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그게 사람의 본분,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 그게 본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그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남는 건 뭐냐? 공허하고 허무함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뭐 몇 년 후, 몇십 년 후든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코끝에서 숨이 멎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를 다 이루고 성취했더라도 공허와 허무함밖에는 남는 게 없음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예와 쾌락, 이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쾌락을 따랐을 때,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첩으로 많이 들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을 얼마나 숨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말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분열되는데, 솔로몬의 그러한 하나님 없이 방향을 잃은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인생 일의 결국을 다 말했으니까 다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단순한 결론, 인생의 본분에 도달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공허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거든.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다 아심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동기까지도, 마음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 신실했던 다윗 왕이 한순간에 정욕의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죄를 짓고서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일을. 그리고 자기의 왕권으로 그 모든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누구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은밀한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 바세바와의 사회에서 난 아이가 여러분 결국에는 끝내는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인생이 없습니다. 지혜와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다가 선악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혜와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다가는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우리말로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다. 그렇지만 이 야레는 단순히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 심판주,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라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권자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사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매 순간에, 매 선택의 순간에 요셉처럼 하나님이라면 이거 기뻐하실까?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가정의 종무로 있던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보디발 아내 두 사람만 있는 자리 아닙니까? 거절하면 손해보는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 그 사람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으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어진 이후에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뭘 말해줍니까? 내 삶의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야.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뿐 아니고 예배당에 오면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유혹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유혹의 자리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누가복음 22장부터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달기 3번 우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뭔가 명령하기 이전에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실수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누가 여러분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렇게 실수한 자리에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주로 심판주로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들려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더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함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학교입니다. 학교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땅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마음. 그래 열매 맺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언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었어.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나오자 하는 목사님이 또 목사님 눈치 보여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로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입니다. 이 미츠바는 명령, 계명, 삶의 지침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말로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이거는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와 같은 뜻이지만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어떤 순종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의식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삶, 그게 뭐냐? 명령을 지키는 삶인데 이것은 어떤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응답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뭘로 받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뭘로 나타나느냐?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살면서 은혜 받는 일들 있죠. 진짜 큰 은혜 받은 경우 여러분 그 사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잊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몇 차례 얘기 드렸을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제 차량이 불이 났습니다. 달리다가. 그래서 갓길에 세웠는데 여러분 큰 그 유조차가 기름 싣고 다니는 차 있지요. 그 유조차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차가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기사가 내려서 자기 차에 있는 소화기로 제 차에 불을 다 꺼주고, 그리고 고속도로 밑에 그 논이었는데 또랑이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자기 그 바켓으로 다 불을 완전히 꺼주고 진주에 그 정비소로 가서 갈 수 있도록 연결도 시켜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지났던지 전화번호 하나, 그분 이름 하나를 제가 여쭤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참 그분 찾을 수만 있다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할 텐데 그분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알게 되면은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정말로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응답으로 순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 말씀을 외부의 돌판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억지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사랑의 동기에서 지켜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사랑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건 이상한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순종은 사랑의 동기에서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합쳐질 때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첫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뭐 어떤 말이든지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주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안 되지만은, 예? 결혼 전에는 얼마나 잘 들어줍니까? 100%다 들어줘. 힘들어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아니고 기쁨인 거죠. 어쨌든 더 뭐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어느 날 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때까지 세상에는 한 번도 그런 홍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노아를 비웃었지 않습니까? 왜 맑은 날에 배를 짓냐? 너 오늘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해가 되어가지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순종으로 이렇게 응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순종이 가족 모두를 살리고 인류를 보존하는 통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해벨이 아닙니다. 입김이 아닙니다. 안개가 아닙니다.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 기억합니다. 대부분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와 충성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고 뭔가 실수해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작더라도 순종하고 조용히 섬기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아닙니다. 숨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을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 앞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모험하는 겁니다. 모험. 예?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정죄가 아니라 공의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의 그 억울한 했던 눈물, 이해하지 못했던 선택, 이해받지 못한 그 선택도 또한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같음에도 순종한 그 모든 것들,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바로 다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 포스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이고 또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하는 그런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성공과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조롱을 받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붙던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당장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렇죠? 저는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혹시라도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주님,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다시금 눈을 뜬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잔누가 301장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그 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코끝에서 숨이 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남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갔는가? 그거겠습니까? 정말로 그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명령을 지키고 살았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오늘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에서의 모든 일, 지혜, 쾌락,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해벨, 입김에 지나지 않더라. 안개와 같더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더 덧붙일 게 없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로 명령형 병렬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외하라. 태도의 명령, 지키라. 삶의 행동의 명령.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자세, 경외와 삶의 실천, 이 순종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직역하면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 본분이라는 말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인간의 전부야.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고 정체성이야. 하나님 경외함과 명령에 순종함. 이것이 인간다움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결국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53장을 드리겠습니다.